오늘은 감사합니다. 여러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서로 테이블별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시고 처음 보신 분들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래간만에 봅니다. 처음 봅니다. 모처럼 만에 봅니다. 또 봅니다. 네, 네, 자주 봅니다. 여러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교제 나누시고 또 오늘은 이제 특별히 교제 일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개관처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쉐어링 하시면서 또 나눔의 시간들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이게 굉장히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경을 한번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 배경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긴 했었는데요. 출애굽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졌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기본 400년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출발하실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간 것이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저주죠, 그죠? 근데 왜 탁 떠오르는 게 저주인데 왜 저걸 뻔한 걸 물어볼까 하면 의도가 뭘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 그러면 출애굽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집트에 산 것 자체가 인생 저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게 죽으려고 들어갔습니까? 살려고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이었습니까? 죽이는 길이었습니까? 살리는 길이었어요. 왜요? 그때 7년 6년이 와서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죽을 판이었죠. 그래서 이집트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죠?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자, 이집트에 가서 애굽의 거주 생활을 하게 된 것 자체는 분명코 요셉을 통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왜 나중에 출애굽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집트의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 그것은 뭐 원인을 밖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집트에 살리려고 보내줬더니 이집트에 살면서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다 잊어버렸고 제사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도 아니고 그냥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이방인이 되고 말았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이집트에 가서 살려주신 거예요. 더더구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의 풍요 앞에서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몰라요, 그죠? 누군지. 그냥 그저 알고 있는 게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왜 하라고 했나요? 정확하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뭡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서 뭐하게 하라? 제사 지내게 해라. 예배드리게 해라. 자,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집트를 먹었어야죠, 그죠? 그럼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이집트를 뒤집어서 먹었어야 됩니까?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면 요단강이 낫습니까? 나일강이 낫습니까? 나일강이 낫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접수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 하나로 딱 정리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라. 예배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지내게 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로 들어간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던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갔는데 축복의 포도주 잔에 빠지는 순간 스스로 그 모든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덕택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예배도 다 없어졌고 예배도 사라졌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 버렸고
단지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한 것은 뭡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조상에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왕조가 바뀌어서 인종 청소를 경험하다 보니까 비로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얘들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구나. 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얘들은 농경문화고 우리는 유목민들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지난 400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더니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얘들이 우리를 이집트 사람 취급을 안 하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누구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아, 맞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신이 있었대. 그래서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노예적 삶의 고통 속에서 누군지 모를 그분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상태가 그 당시 이집트의 유대인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뭐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살려준 길로 가서 스스로를 죽이는 길로 만들어버리는 여정을 이끌어갔던 게 이집트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자 이제 아들들 다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종 청소가 시작되어지자 그제서야 뭘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네. 바로 그때부터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겠는데, 근데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니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의 이름도 모르겠고 멍한 상태에서 그냥 어디다 빌어야 될지 모를 비나리를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비나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약속을 기억하며 모세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430년이랑 완전히 브레인 와시가 되어버린, 완전히 그냥 세뇌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이집트적인 그 폴리티즘이라는 이 다신론과 이집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완전히 머리가 다 세뇌되어 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 뒤집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뒤집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곳곳에 이런 배치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40살 때 한번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칼을 뽑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여러분 40대에 이집트 왕자 출신을 쓰는 게 낫겠습니까? 80세에 미디안 목동이 돼서 그냥 완전히 이제 지쳐버린 그 사람을 쓰시는 게 낫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40살짜리가 훨씬 깔쌈하죠, 그죠? 쓰기도 좋고 열정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왕자 수업 받았고 힘도 넘치고 지금 뭐 40대 열정으로 40대 기술론을 외치며 뭐, 그죠?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40세에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세의 목적은 출애굽이겠습니까? 이집트에 접수겠습니까? 이집트를 접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이집트의 풍요에 빠질 유대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뒤집어 놓을 혁명을 꿈꾸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보자. 네, 광야로 쫓겨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게 지가 아직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에 한번 나는 성경 공부하면서 출애굽을 한번 해야지, 그러면 제가 분명코 장담코 할 수 있는데 80세까지 광야 생활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하는 게 가장 뭘까요?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언제? 하려는 의지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한번 헌신해 보겠다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커피 브레이크의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 한번 뭔가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빨리
40년 광야 생활하지 마시고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꼭 봐야 뒤늦게 깨닫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한번 또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는 절망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 보내소서,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그 말이 실제로 그 말입니다. 40년이 지났으니 히브리어도 안 되고 이집트어도 안 되고 양들이나 데리고 살아왔던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내 나이 80세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다 이거죠. 절망이니까 그만하십시다 했던 거죠. 자, 그 점을 또 이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출애굽 속에는 이제 재창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창조입니까 구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깝죠? 구원에 더 가깝죠, 그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재창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그 메시지의, 창조의 메시지의 모티브를 그대로 출애굽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독특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그냥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상황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태양이 빛을 잃고, 그냥 막 싸그리 그냥 모든 것이 흑암이 시작되어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죠? 그 메뚜기와 누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땅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 곡창지대가 완전히 황폐가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태양신이 빛을 잃어요. 말 그대로 이집트의 세계관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늘과 같은 존재들이 완전히 다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상태는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상태가 마치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듯한 상황으로 다 바꿔버리는 일이 바로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의 재창조적 의미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세뇌당했던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다 어떻게 봤습니까?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저 풍요로운 삼각주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하늘의 태양신 아문레, 그 가장 위대한 신이 아시죠? 그냥 하늘에 있는 그 눈동자 그림 많이 나오는 바로 그런 어떤 형태의 신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저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저것들을 신이라고 여겨왔는데 저것들은 다 뭐라는 거죠? 피조물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냐 그러면 세계관적인 업사이드 다운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 나는 지금까지 저게 절대 건드리지 못할 태양신, 나일강, 풍요의 땅, 그게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린 거죠? 다 황폐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재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또 뭘 보여주는 거죠? 저런 것들은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다, 너희들에게 위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구원의 개념을 재창조로 인식하는 것 출애굽기에서 보이죠.
동시에 이게 나중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활하셔서 하신 행동이 뭐죠? 제자들에게 뭘 드러낸 겁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 후 하신 분이 그분이 이분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예수님이라는, 그분이라는,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걸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재창조, 타락에 의한 결과들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나 하나 교회 옮겨 놓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나 하나 그냥 여기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것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 내가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왔던 것, 내가 마치 저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여기고 종처럼 살아왔던 것들을 뒤집어 놓는 일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저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저것들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컨셉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그 죽음의 바다 위에 노아의 방주가 떴었죠.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악어밥이 되고 있는 나일강에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 아들들이 전부 다 악어밥이 되어버린, 피의 바다가 되어버린 그 나일강에 방주 하나가 떠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죽음과 사망의 바다 위에 떠 있었던 방주의 모습처럼, 또 그리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방주와 그 아기가 들어갔던 뭐죠? 갈대 상자, 그 상자도 방주라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나아갈 때 성막이 어떻죠? 바로 사막 땅, 죽음의 바다와 같은 사막 땅 위에 배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 생기죠. 재미나게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가로 세로 성막의 가로 세로 규격이 노아의 방주의 가로 세로 규격과 비율이 똑같습니다. 높이는 다르죠. 당연히 배니까, 배하고 땅에 있는 거니까 높이만 다르지, 높이로 따지면 그게 3층이에요 높이로 따지면 높이만 다를 뿐이지, 이게 규격상 가로 규격과 사이즈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비율이 같다 이 말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노아의 방주의 가로 세로와 그리고 또 성막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아요. 뭘 뜻한 거죠? 성막이 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죽음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 노아의 방주에서, 창세기에서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 뭘 하셨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됐죠? 재창조하셨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좀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멍미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 호수 밤바다에 배 타고 거기서 주무셨겠습니까? 뭐 하려고 밤바다를 걸어 오셨겠습니까? 나는 홍길동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예. 나는 그죠? 이게 도사 허주부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바다 위도 걸어 다니는 능력 있는 존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나는 바다도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다. 그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비도 내리게 하는 거는 뭐예요? 예, 도깨비 공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수준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 지금 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뭘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던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라는 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는 바다는 죽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지켜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갈대상자의 이야기나 그리고 떠다니는 그 성막의 이야기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 안에 계셨던 이야기나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위하는 거,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걸 같은 그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바다 위도 걸어간다라고 하는 무슨 큰 도마뱀 발 막 이러면서 가는 그런 수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쇼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은 구속사적인 당신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의도적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학적으로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있던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가로 세로의 그 비유를 가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은 마치 죽음의 바다와 같은 사막 위를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구원이라는 개념과 재창조라는 개념이 그래서 뭐로 나타나냐면 유월절과 오순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죄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를 하는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오순절 그날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49일을 빠져나가서 그리고 그들이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그들이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걸 누리죠. 자, 뭐 이건 자세한 설명은 또 백투베이지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유월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렸죠, 그죠? 오순절날은 잔치를 벌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굳이 많고 많은 날 중에 언제 죽으시는 게 가장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유월절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뭘 이루고 계신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게 한다는 걸 성취하고 계셨던 거죠. 성령님이 많고 많은 날 중에 언제 오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오순절날 오셔야 했던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에 유월절과 오순절 사건을 성취하고 다 이루셔야 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언제 받았습니까? 십계명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오순절에 받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오순절에 받죠. 그러면 십계명을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 같다? 맥락상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십계명을 받는 주신 의도와 성령을 주신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개념들을 보고 정리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티브는 나중에 다 무엇으로 다 재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완성이 됩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이집트로 갔죠. 죽음을 피해 이집트로 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똑같죠.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출애굽 입애굽이었죠, 그죠?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피신 거잖아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죽음을 피해 이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과 죽음을 피해 이집트로 간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을 택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양 그대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히브리어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같아요. 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세례를 받는다로 번역을 해요. 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베프티마이조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행동들을 통해서 계속 출애굽기의 모티브들을 완성하고 계신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광야에 가서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죠? 12지파로 땅을 분배하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 끝내고 들어오시면서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세우죠.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들과 이 프로세스를 했다는 걸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네,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가 저한테 좋습니다. 자, 그걸 기억을 다 하실 건데 바로 이런 모든 출애굽의 모티브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동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다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6월절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의 사건 그대로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중에 어디로 또 나타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의 큰 특징과 흐름들을 보고 나면 이게 출애굽기가 이런 굉장한 그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세례, 만나 이게 전부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례 사역과 할례 받는 일과 그리고 매일마다 임한 만나의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출애굽은 여러분 생각할 때 출애굽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걸까요? 홍해바다 지났으면 완성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출애굽이니까. 엑소더스는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홍해바다 갈라지고 건너갔을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언제 끝이 나죠?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은 뭐로 끝이 날까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자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출애굽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뭘로 끝날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필하였더라. 뭐가 완성되고 끝나죠? 성막이 완성되고 끝이 납니다. 자, 출애굽의 시작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뭐하게 하라고? 예배를 드리게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드려지니까 끝이 납니까? 성막이 세워져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자 뭐가 끝이 나느냐?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진 어떤 그 예배 처소로서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출애굽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계속 보실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특별히 창세기 공부할 때 계속 보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마다 뭐가 생기죠? 돌무덤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불렀더라. 예배자가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로 셋이 태어나고 난 다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다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집을 떠나서 나아가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마다 뭐가 회복되냐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막은 또 뭐를 담고 있느냐?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여러분,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은 그 에덴의 모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보석들이 전부 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호마노와 호박과 그거 하던 보석들 그대로 다 재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안에다가 종려나무와 뭐로 만들고 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의 이야기를 성막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땅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 말 그대로 그 뭐예요? 저기 에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곳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목독해 되도록 동행이 시작되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해석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 창세기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모티브들이 출애굽기에는 왕창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출애굽기 공부하실 때 보물찾기 하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그냥 대충 찾으면 됩니다. 네, 원래 보물찾기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못 찾는 데 있다, 어렵게 찾는 데 있다. 어디에 있을까요? 못 찾는 데 있으면 안 되죠. 네, 아니 세상에 보물찾기를 찾으라고 있는 거지, 그걸 어렵지만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는 보물찾기 너무 이번에 한번 완벽하게 할게.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한 명도 못 찾았다. 기쁠까요? 분노할까요? 예. 그럼 분노죠. 하나님은 보물찾기를 하고 계시는데 못 찾는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물찾기요? 있네 할 수 있는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미리 제가 힌트 다 드렸으니까 보물찾기 열심히 재밌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예. 질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달라는 이야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미리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그걸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재창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뭐 너무 공부에 대한 이야기,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도 좀 나누셔야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좀 이야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재창조가 필요한,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야 되는, 나에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10가지의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하는 것, 그걸 한번 좀 서로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좀 많이 나누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좀 보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제는 좀 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뒤집어져야 될 10가지 이 세계관의 전환이 나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이 흙덩어리 같은 내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여전히 아직도 이 죄의 노예와 같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내 모습,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내 모습,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죠?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내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아직 흙덩어리 같은, 노예 같은 내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같이 또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6월절과 오순절 중에 어디를 가고 있는가? 어디쯤 서 있는가? 6월절은 어때요? 분위기가? 그날 밤 피 발라놓고 그냥 바짝 쫄아 있는 밤이었죠, 그죠? 근데 오순절은 분위기가 어때요? 만세! 하고 완전 우리끼리 노는 날이죠. 자, 구원받은 건 알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보냈던 6월절의 밤과, 그리고 오순절의 잔치와, 그리고 광야 생활, 나는 어떤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양 피 짜고 있어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도 아직 피 발라놓고도 밤새도록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피 발라놓고 아이고 뭔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웬일이니 하고 놀래버리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아직도 열심히 49일째 죽어라 튀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도망가고 있어요.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여전히 아직도 홍해 바다 앞에서 주저앉아서 퍼질러져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49일을 뛰어나가고도 아직까지 여전히 두려워요. 아, 이제 나는 정말 오순절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오순절 잔치를 벌리고도 여전히 아직도 나는 40년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등등의 내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예배,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전환이 일어났는가? 예배의 대전환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처럼 모든 것을 걸고 나갈 만한 그런 대전환점인가? 그렇게 네 가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 뒤집어져야 될 10가지의 사고의 전환. 그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있어서 흙덩어리 같은 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6월절과 오순절 지금 어느 여정에 지금 있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였죠? 나에게 있어서 예배 성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시면, 깊게 나오면 두 가지도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